오늘요, 성탄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 이 예배 드리시는 이 시간에 그 많은 교회에서 얼마나 멋진 아름다운 제목으로 말씀으로 선포를 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 되었다는 것. 성탄절날 기분 나쁜 사람, 뭐 성탄절에 난 특별히 난 성탄절에 기분 나빠, 이런 사람은 없어요. 성탄절이 되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건 안 다니는 사람이건 모두가 다 기뻐해요. 참 이것이 너무 이상하리만큼 내 생일보다 더 기쁘고 남편과 아이들 생일보다 더 기쁜 날이 성탄의 날이에요. 그런데 이 성탄의 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여행도 가고 싶어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어하고 또 영화 구경도 하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내요. 그러면서 지낼 때는 야, 나는 너를 제일 사랑해. 너하고는 영원히 가고 싶어. 나는 너하고 영원히 함께 하고 싶을 거야. 매번 성탄절마다 그런 약속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성탄을 지냈어요. 누구는 30년을 지낸 사람도 있고 누구는 80년을 지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한번 돌이켜 봐봐요. 작년에 성탄절에 지냈던 사람, 5년 전, 10년 전에 성탄에 같이 지냈던 사람, 그 영원히 함께 하자고 약속했던 사람들이 오늘 또 함께 하나요? 왜 오늘은 왜 그 사람들이 내 옆에 없을까요? 나는 그 사람들하고 함께 하고 싶은데 왜 어쩐 이유로 그 사람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너를 사랑해 그랬다가도요, 그게 사랑인 줄 알고 어머 자기야 나를 이렇게 사랑해줘서 고마워, 나는 자기를 영원히 사랑할 거야, 그렇게 말은 하지만요, 조건이 바뀌고 사람 마음이 변하면요, 그 사람이 내 옆에 없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변했던가 저 사람이 변했던가 견디지 못해서 각자 자기가 추구하는 다른 사람들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아니 사랑한다 그랬으면 변하지 말아야지. 왜 변하겠어요? 사람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사랑한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진짜 사랑이 아닌 거예요. 나도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 그런데요, 결국 내 마음이 왜 변했지? 아, 저 사람 외모가 좋았는데 그 외모가 이제 질린 거야. 아, 저 사람 학벌이 좋았는데 아니 살면서 보니까 학벌하고 다르게 아이고 이게 뭐 도대체 그 머리로 어떻게 대학을 갔는지 몰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이 사람이 재력이 좋아서 아니 물질이 많아서 결혼했는데 결국 내가 쓰고 싶은 거 쓰지도 못하고, 아니 나 잘해준다 그래서 결혼하고 같이 사는데 이거는 뭐야? 아니 잘해주는 것도 질리고 아니 이 사람보다 더 잘해주는 사람이 나타난 거야. 그래서 내 마음이 또 다른 데 향하고 또 다른 데 향해서 이리저리 변하는 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기쁨의 성탄절날 그때 함께 있고 싶어 하던 사람이 이 자리에 없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정말 사랑하고 싶고 정말 영원히 함께 하고 싶은데, 나는 정말 함께 하고 싶은데 왜 그 사람들이 떠났을까? 진정한 사랑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그 자리에 있어요. 그 자리에. 그리고 좋은 것을요 함께 해요. 그 사람들과 함께 하기 원해요.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함께 하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전에 좋았던 사람들 또 함께하고 또 전에 좋았던 사람도 함께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또 더불어 많아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 함께 했다가 이 사람들하고 끝나고 또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하고, 이게 아니고요, 너도 와. 그래서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이 머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요한 1서 4장 7절에서 말씀해 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싶은데 지금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고, 아니 나는 겨우 그 사람을 계속 사랑하고 싶은데 그 사람 벌써 마음이 떠나서 조건부 사랑이 맞지 않아서 떠났어요. 근데 그 사람하고 지금 사랑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같이 사랑하고 싶은데. 봤더니요, 이 사랑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 땅에 속한 줄 알았어요.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은 뭐예요?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예,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건데요. 솔직히 말하면 자기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를 사랑하면 그 안 좋은 담배 피겠어요? 그 안 좋은 술 먹겠어요? 그 안 좋은 그 이상한 많은 행동들, 음식들, 그다음 운동도 안 하고 그 많은 시간들을 그렇게 낭비하겠어요? 실제로는요, 사랑이 뭔 줄도 모르는 거예요. 나를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내 욕망, 내 정욕, 나의 욕망을 위해서만 가다 보니 그게 나를 사랑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것만 추구하다 보니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불행해지고 우리라는 그 공동체도 깨지게 되고 오직 나만을, 그것도 온전한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단의 속삭임에 유혹받고 넘어가서 너 하나님 말씀 지키지 마. 하나님 말씀 들으면 너 피곤해. 너가 그냥 하나님처럼 될 수 있으니까 너가 최고야. 너는 그냥 너만 위해서 살아. 하나님보다 너가 더 높아질까 봐. 그래서 너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이거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지. 너 하나님 말씀 듣지 마. 너도 최고가 될 수 있어. 아니 원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최고로 만드셨다니까요. 하나님 같이 만드셨다니까요. 그거를 믿어야 되는데 그거를 믿지 못하고 뭐라고? 원래 있는 우리의 진실을 사단이 흔들어 놓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하고 함께 있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신으로 만들었다니까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는 시간 문제인 거예요. 근데 사단이 다 흔들어 놓은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이 돌로 떡덩이 만들어봐. 이런 것처럼. 우리는 벌써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하고 함께 하나가 됐는데 아니야. 너 하나님 같이. 아니 하나님보다 너 더 높아질 수 있어. 너가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사단의 말을 듣고 나서는 나를 위해서 사는데 결론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시는 것이 진짜 위함이지 내가 나를 위하는 거는 능력도 없고 뭘 위할 줄도 모르고 방향성도 모르기 때문에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이 아니면 그것은 결론적으로는 파멸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누구에게부터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이거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심으로 그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아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심을 아는 자. 하나님이 왜 낳겠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낳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만드셨지요. 우리와 영원히 교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서 만들었지요. 그거를 아는 사람, 그런데 그거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든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4장 8절에 같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면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뭘 알아야 되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거 알아요. 근데 그걸로는요. 아담같이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다 만들어서 아담, 내가 너를 위해서 예배했어. 이거는 내가 너를 위한 선물이야. 내가 너를 위해서 아바드 했어. 그것을 알 때에 아담이 하나님 앞에 아바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셨는지 알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주셨어. 그래서 감사해서 열심히 이 세상 것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드릴 수는 있어요. 이 세상 것으로는. 그런데요. 마음까지 하나님께 집중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 세상 준 걸로 안 통했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세상 줬으면 아니 우리가 건물 하나만 줘도 그 사람이 종이 될 텐데 아담은요. 이 세상을 통째로 줘도 하나님 말을 거역하는 사람이라니까요. 자기 자유의지로 하나님께서 거역할 수 있는 권한도 주신 거예요. 너가 나를 원하면 순종하지만 나를 거부하면 거역해도 돼. 하지만 나는 너가 거역했을 때 더 큰 대안을 준비해 놨어. 아니 우리가 뭘 잘했을 때 더 큰 대안을 준비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그것을 위해서 준비해 놨다는 거. 이거는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언약을 하거나 그 사람을 더 사랑하고 싶거나 또 관계가 유지될 때는 어떤 조건이 있어요? 저 사람이 내 말을 더 잘 들을 때, 저 사람이 전에 나한테 해줬던 것보다 더 진실함으로 내가 생각하지 않은 이벤트와 더불어 더 풍성한 것으로 나를 만족하게 해줄 때, 그때 우리는 저 사람에 대한 사랑이 새록새록 더 생겨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다 만들어서 줬는데 이 정도 줬으면 쟤네들이 나한테 잘해야 되겠지? 잘하면 내가 쟤네들한테 뭔가 해주고, 아니면 나 얘네들 그냥 다 싹쓸이 할 거야. 이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 앞에 뭐 대들거나 말대꾸 뭐 어떤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을 지으심으로써 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혹시나 이 사람들이 이러한 나의 사랑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떠난다면, 나를 거역한다면 더 큰 사랑을 보여줘야 되겠다. 이 더 큰 사랑이 잘했을 때 더 큰 사랑이 아니라 나를 배반하고 거역하고 죄인 되어고 하나님을 거스려 떠났을 때 그 떠난 사람을 향해서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는지 그 대안이 뭐예요?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 이름은 성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이 아니고요.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아들은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뭐로 보내시겠다고요? 사람으로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다 아는 말씀을 저렇게 열을 내면서 하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람들은 이 말을 그렇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저도 그동안 교회 다녔을 때는 어떻게 알아들었냐면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말이라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 혼자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잠깐만, 그렇다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그 이하에 자기 하나님이신, 본체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를 비어 하나님과 동등됨을 비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대요. 이 땅에 오셨대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이 땅에 오신 그 예수가 하나님, 100% 하나님이신,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그 아기 예수님이 100%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으로 오신 거야. 하나님이며 100% 사람으로 오셨다고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람으로 와주셨으니 뭐 그래, 우리 구원하려고 오려면 사람으로 오셔야지. 근데 뭐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면 다 쉽지, 다 쉬워. 이렇게 저는 평생에 그 생각을 했어. 50년을 넘게 평생에. 하나님이 그냥 죽으시면, 아니 예수님이시지만 하나님이시잖아. 매번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데요. 4장 1절, 요한일서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왔대요. 지금 이게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때 1세기 때 이 요한 일서를 썼던,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이때도 이단의 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단의 영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게 아니라 영이 가연설, 그냥 형상으로 보인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 하나님이 오셔서 육신으로는 잠깐 보이고 이랬다는 거예요. 꼭 무엇과도 같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육신으로 오셨는데 이분은 하나님이다, 이 말하고 같아요. 이게 여러분들 왜 헷갈리냐면, 제가 지금 뭘 구분을 해주고 싶으냐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 맞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함께 계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그분들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는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의 하나님의 그 본체, 하나님의 자격,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다 내려놓으시고 비워놓으시고 이 땅에 오실 때는 무엇으로만 오셨다는 거예요? 오로지 사람으로만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이렇게 머릿속으로만 알 때보다요,
이것이 그렇지.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 근데 하나님이셔. 그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도 베푸르신 거고 물리도 걸으신 거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거야. 하나님이 그때는 하나님이신 능력을 발했고 이때는 사람의 능력. 얼마나 아프셨을까? 많이 아프셨겠다. 온통 머릿속에 평생에 그 설교만 들었기 때문에 이게 빠져나가질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만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나사로를 살려요? 엘리사도 죽은 사람 살렸어요. 수넴 여인, 그치요? 아들 죽은 거 살렸고요. 그리고 베드로도 물리로 걸었잖아요. 뭘 못해요? 엘리사도 그 보리떡, 그 사람들 먹이는 그 먹일 때요. 그 기적들을 다 일으켰어요. 엘리사뿐에 엘리야도, 아니 모세도, 모든 사람들이 다 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모세나 또 뭐 엘리야나 엘리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떠한 능력을 베풀었을 때 그 사람이 하지만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예수님은 온전히 사람으로만 오신 거예요. 사람으로만. 그런데 그분이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의 순종을 내가 받았다는 그 증표로 죽으심에서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신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시기까지 하신 거지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면 뭐가 아파요, 솔직히. 그래서 다 우습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인데 뭐가 어렵겠어. 아니야, 하나님인데 뭐가 배고파. 40일 나도 하나님이래 봐라. 나는 40일 아니라 난 400일 또 금식할 수 있다. 우리들은 그 생각이 늘 머릿속에 공존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요한은 뭘 깨달았냐면 예수님하고 3년 동안 있으면서 그분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근데 그분이 원래는 누구였다. 이게 중요해요. 누구는요,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사람이었다, 하나님이었다, 사람이었다. 그냥 공존하고 100% 하나님, 100% 사람. 이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쉬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완전히 100%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와도 똑같이. 그것이 히브리서 저자가 기록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똑같이 당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 못할 게 하나도 없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느니라.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다 느끼는 거. 내가 아파보지 않고서 어떻게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겠어요. 그럴 때는 예수님은 모든 아픔과 고통을 사람으로서 당하실 모든 외로움, 처절한 다 당하신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길 방법을 이 땅에 사는 우리, 하나님의 양자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기도하는 것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기도함으로. 기도하면 누가 도와주세요?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늘 함께 하실 때 성령이 내려오셔서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씀도 들려주시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도 살리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지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늘 누가 함께 동역하셨어요? 성령님이. 그것이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하지만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내 힘으로는 순종할 수 없어요.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이나 세상적인 법규는 우리가 애쓰면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단 한 가지도 순종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라? 아니, 내가 너 평생에 사랑하려고 아이를 낳다니까요. 말 잘 들을 때만 좋다니까요. 말 안 듣고 계속 삐딱하게 하고 계속 못되게 하고 계속 반항해봐요. 그냥 속으로 쟤 좀 어떻게 되면 좋겠다. 뭐 그냥 없었으면 그 정도로 이 세상에 가장 큰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라는데도요. 부모도 조건부 사랑을 한다니까요. 부모는 뭐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뭐 아가페. 그 부모들은 뭐 조건 없는 사랑. 그거 다 속이는 말이에요. 그런 말 듣지 마세요. 어느 누가 조건 없는 사랑을 하겠어요?
노후를 책임져 줄 자식 같으니까 잘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직 내 말을 잘 들으니까. 아니, 내가 혼자 사는 게 심심하니까 옆에 그냥 살아있는 어떠한 존재가 있는 걸로 내가 위로가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계속 못되게 하고 계속 말 안 듣고 해봐요. 그래서 열왕기 하에는요, 마지막에 배고플 때 누구까지 잡아먹어요? 오늘은 내 아이 잡아먹고 너희 아이 잡아먹자. 배고프면 아이도 잡아먹는 게 이게 부모인데, 세상에서 최고의 사랑이라는 부모도 이러한 사랑밖에 안 되는데, 어디서도요 사랑은 찾아볼 수 없는 거. 온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무엇만 알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비워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나? 그것을 다 경험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다른 것 아니라 성탄의 날 예수님이 오신 거는요, 정말 이거는 큰 일이에요. 큰 일이에요.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사실 가슴 아픈 일이에요. 왜요? 자기가 다 무장 해제하고서요, 자기 잡아먹고 죽이는 애들한테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 부모가 다른 사람들 살리려고 내 자식을 사지로 몰아넣는 거예요. 우리들은 기쁘다고 왔고 하나님이 하늘에는 영광이라 그러지만, 우리가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공부해서 아는데, 영광이요, 언제 영광이 나타나는 줄 알아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시는 것으로 영광을 나타내신대요. 영광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반짝반짝 박수 받고 이런 것으로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왜 예수님이 오신 게 하늘에는 영광이 나면요, 죄로 말미암아 살 수 없는 인류들, 죄가 자기들을 죽음으로 지옥으로 몰아넣는지도 모르고 그거 좋다고 쫓아다니는 인생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없으면 좋겠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으로 행복하고 살아야 할 인생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원망하고 입만 열면 불평하는 그들에게, 너희가 약하고 죄인이고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능력 다 내려놓으시고 무장 해제하시고, 너희들이 치면 치는 대로, 침 뱉으면 침 뱉는 대로, 모욕하면 모욕하는 대로, 조롱하면 조롱하는 대로, 때리면 맞고 십자가에 못 박으면 못 박혀서 죽으시기까지 너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사건이에요.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사람, 그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 100% 하나님으로 왔다. 하나님이신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람으로서 순종해서 하나님으로 지극히 높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신 건 맞아요. 하지만 이걸 혼돈하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을 요한이서 1장 7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저 그리스도니. 그래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분리의 고통 이런 거는 절대 없어요.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알아요. 조직신학에서 배웠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으로 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저주받은 사람. 저주받은 게 뭐예요? 뭐 돈 없고 가난하고 병들고 이게 저주예요? 아니에요. 저주는 하나님과 분리된 그 자체가 저주예요. 한 번도 하나님과 분리된 적이 없는 그 아들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누구 때문에 버리시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 한 번도 불순종한 것이 없는 그 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먼저 버리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버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모두를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4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만드시고 세상을 선물해 줬어요. 그런데 세상 준 걸로 나의 사랑이 표현되지 않는다면, 내가 더 큰 사랑으로, 이보다 더 큰 사랑은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 내 아들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이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나타난 바 되기 위해서 오늘 2000년 전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인 것을 완전히 내려시고 이 땅에는 사람으로만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어떻게 그 큰 능력과 그 큰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원래 아담을 만드신 그 방법. 아담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아담 입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 다스리게 하는 거라니까요.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는 그 권한을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33년을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자기가 누군지 알 때, 말씀 속에서 자기가 누군지 알 때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갈 때 누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싶으세요? 하나님 순종하고 싶어요. 그런 소원을 들으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시냐면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은 내 힘으로는 순종할 수가 없어요. 순종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성령 보내주세요. 순종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보내주세요. 알아서 보내주면 첫 번째로 뭘 깨닫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하나도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걸 깨달아요. 나 뭘 잘하는구나. 이거는요, 성령님 없을 때 자기 착각에 빠져서 잘못 생각하는 거고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해서 뭔가 잘하려고 하면 성령님이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게 내가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구나. 아니, 나는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나는 예수님이 나 만사형통하는데, 나 공부 못할 때 지혜 주고 돈 없을 때 형편 풀리게 하는, 내 어려운 문제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으로 알고 그동안 이용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나의 이 죄악된 삶을 보면 나는 지옥밖에 갈 수 없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저 어둠의 권세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나를 옮겨주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감사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게 되는 거. 다른 것으로는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 알 때에 내 의로 하나님에게 갈 수 없고 오직 준비해 놓으신 의, 예수님의 의로만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4장 10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 그냥 그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하나님이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능력 없어서 내려놓으신 것이 아니라 정말 다 우리를 불로 심판해도, 물로 심판해도, 아니 그냥 그런 거 안 써도 그냥 눈 하나 까딱해가지고 심판해도 지옥으로 몰아넣어도 상관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히 함께 하시고 싶어서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한번 4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우리를 사랑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몸으로 나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때로는 내가 싫어하는, 나를 원수로 생각하는 저 원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걸 안다면 그를 나의 원수로 생각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 오늘 성탄의 이 아침에 어떠한 사랑이 어떻게 나타난 바 됐는지 안다면 이제는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거. 우리를. 개개인을 구원하셨지만 그 개개인이 결국 우리가 된다는 것. 우리로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께 남은 여생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